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몸부림치고 알려고 하고 또 벗어나려고 해도 죄라는 담벽과 죄라는 결박에 매여서 하나님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고 지옥에서 벗어날 길도 모르고 막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결박에서 해결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또 그 말씀을 또한 전하라 하셨기에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과 섭리를 우리 모두가 따라감에 있어서 그냥 내 지식적 욕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하나님 마음을 찾아가고 또 누구에게든지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또 보내실 때 주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정신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작년에 봄에 구약편 또 가을에 신약편에 이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한 이제 조직신학편을 이번 학기 함께 배우도록 합니다. 사실상 조직신학을 다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간략하게나마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오늘날 어떻게 내가 적용했구나라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직신학을 통해서 무엇을 듣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게 하시든지 잘 따라오셔서 성경 전체적으로 전체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같이 읽겠지만 조직신학 편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려고 했어요. 조직신학 공부하려고 조직신학 석사 했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 전공으로 석사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은 겨우 졸업했어요. 몰라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조직신학에 들어갈 때 공부할 때 내가 되게 교만했죠. 성경을 잘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겠구나. 그럼 좋겠다라는 어떤 교만으로 시작했는데 조직신학이 그런 세상에서 학문이 조직신학이 그런 학문이 아니더라고요. 각자 자기가 이해한 바가 맞다라는 식으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조직신학은 이렇게 세상의 문명과 각자의 사정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직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이 이번 조직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렇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는 게 이번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 아마 지금 이제 조직신학편 요거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잠깐 종이 다 받으셨죠? 잠깐 우리 조직신학편 강의 개요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봄학기 성경대학 조직신학은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실상은 7시 30분에 시작해야 되는데 다급하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0분간 이따가 시작하니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인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역자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거의 다 하겠습니다. 목표 한번 읽어주세요. 목표 시작.
여러 가지 신학적 의문을 성경을 근거로 이해하기. 야, 참 신앙생활 참 시작하고 성경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부터 시작을 해서 참 이것을 속 시원하게 직분자한테 물어보는데 직분자는 대답을 잘해주는 직분자도 있는데 어떤 직분자는 몰라 그런 분도 있고 그냥 믿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냥 각자의 믿음이니까가 아니라 우리 각자는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개념을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잘 가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지난주 이제 주일학교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애국가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랬어. 우리 교회는 그래.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 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왜 국기에 대한 경례 우리가 안 하죠? 왜 우리 애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리 교회는 특이한 게 우리 교회는 참 장례식장 가도 딴 데보다 참 허해요. 그렇죠? 딴 데는 막 꽃도 걸려 있고 막 휘황찬란한데 우리 교회는 회장 하나 탁 쳐 있고 그냥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죠? 왜 그러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 교회는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교구장님한테 물어볼까? 목사님한테 물어볼까가 아니라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은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장례식장에 휘장쳐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이 아니라 실제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참 다른 교회하고 많이 틀리죠. 그렇죠? 많이 틀린 게 왜 틀리냐?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라가 아니라 왜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성경을 근거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의 근거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걸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왜 특이하게 이 교회는 주일날 안 사. 물건 안 사. 물건 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물건 사면 안 돼.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걸 이제 착한 자가 담임 목사님께서 물론 설명을 하시지만 매 주일마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별 신학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참 많이 나요. 심지어는 낙원이 있는데 낙원은 뭐예요?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있는데 그럼 낙원 갔다 천국 가나요? 그럼 낙원 갔다 다시 이렇게 지옥 갈 수도 거기서 잠깐 쉬었다 가나요?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가 많은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런 거 다 궁금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참 평소에 궁금한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느냐. 때로는 그것이 정말 대답해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대답 안 해도 되는 문제도 되는데 그런 걸 대답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꼭 대답 안 해주면 안 될 것처럼 아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 안 해줘도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꼭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꼭 대답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궁금해하는 사람한테 답해주는 그 근거를 이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신학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뭐냐? 목적 읽겠습니다. 제가 연세중앙교회 평신도 성경대학 주제평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제별로 각각의 의문점 있는 주제별로 공부하고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높은 수준, 높다는 얘기가 뭐냐면 더 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수준에서 이해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릇된 지식을 분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중에 덜썩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과 성경 여기다 펴가면서 별을 얘기하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엄마 그래요. 그런데 그냥 문 닫고 이게 많은데 맞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면은 이단들이 왔을 때 그 이단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쪽으로 알아요. 쪽으로 한 편만 봐요. 한 편만. 어떻게 하느냐? 도용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도용이 있어요. 어떤 도용이죠? 원뿔이란 도용이죠. 그렇죠?
옆에서 보면 삼각형, 그렇죠?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예요, 그렇죠?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건 세모야, 세모. 왜냐? 성경 한쪽만 보고 한쪽만 보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얘기하면서 이거 아니라고, 이거 틀렸다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죠,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네모로 만들면서 이건 완전 꽝이고. 이단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의 한쪽만 보면서 입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다 맞다고. 맞아요. 이 사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뭐가 틀리냐? 이것도 맞는데 이건 부정하고 이것만 있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거 네가 지금 이렇게 봐서 그런 거야. 이걸 입체적으로 돌려가면서 보면 이런 모양도 있고 이거가 다가 아니라 이 모양이 진짜야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바로 적용하고 나아가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국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순종해야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행함이 뭐냐? 이제 세상 말로 적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그 행함으로 주일날 물건 안 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그 장례식장 가면은 장례식장의 온전한 목적을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에 집중을 하지, 이미 천국 가거나 지옥 간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벌써 여기도 없는데 거기다 헌화하고 절하고 그건 절대 아닌 거죠. 그렇게 적용해 가는 거예요. 적용해 가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 안에서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아니면 앞에 선배들이 했던 그냥 맹목적인 전통을 따라가는데, 맹목적으로 전통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전통이니까, 남들 다 하니까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이제 우리 주제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바인더 달린 이 책 한 권하고, 또 이렇게 성경책, 꼭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경책 개역 한글판을 꼭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경 버전이 이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보면은 뭐 쉬운 성경, 또 뭔 성경이 있죠? 별별 버전의 성경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왜 개역 한글만 이렇게 고집하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 오면 꼭 이 책 읽어야 되고, 가끔 읽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읽었던 뜻은 같은데 단어는 틀린 다른 성경 구절 읽는 분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개역 한글만 고집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런 거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정하셨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번역본이 있는데 그 번역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번역합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번역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해요. 어쩌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 가지 번역을, 듣는 사람들이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글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정신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한글 개역이 언제 번역이 됐냐면 우리 한국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읽다 보면은 다른 성경은 좀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번역 어떤 영적인 걸 정확하게 저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읽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깊은 진짜 하나님의 심정보다 어떤 그냥 빨리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마귀 권세나 뭐 세상 권세를 그냥 뭐 권위나 해석을 그냥 우리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개념이 악한 마귀 권세나 권위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권세자, 뭐 어떤 대통령이라 정치적인 그런 걸로 받아들이게 되게 된다면은 단어는 맞게 번역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있는 실제적 영적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역 한글은 가장 우리 한국에서 가장 성령 운동이 가장 뜨겁게 일어나고 가장 부흥이 일어났을 그 순간에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우리가 읽었을 때 가장 원본에 가깝고 가장 하나님 뜻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개역 한글 이 버전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 버전인데 왜 읽어? 옛날 버전인데 그걸 읽어갖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어려운 말, 그걸 왜 읽어야 돼? 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걸 읽고 이 버전을 읽을 때가 가장 하나님을 마음을 가장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이뤘던 우리 교계, 또 한국의 교회 리더들,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기 때문에 한국 개혁을 우리가 고집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런 물음을 저한테도 많이 하세요. 근데 다 모르니까 다 나한테 물어봐. 저한테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서 서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목소리를 딱 내야 이 교회는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은 대답, 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은 대답, 맞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찾아갈 겁니다. 성경의 주제를. 그리고 평가 방법, 이게 이제 대학입니다. 여러분 대학 학생증 받으셨죠? 학생증 받으셨죠? 어디 간다고 이렇게 할인이나 그런 건 안 되지만은 학생증을 갖고 계셔서 혹시 몰라요, 어디서 학생증 내놓으라고 하면 보내고 할인 받으실 건 받으세요. 거기서 해주든 안 해주든 대학생 할인 있다 그러면 탁 주고 받으세요. 그리고 이 대학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이기 때문에 평가합니다. 평가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큰 해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모르고 있냐,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알고 요 부분을 몰랐구나, 모르는 부분 내가 다 알아야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막 걱정 많이 해서 창피해, 나 50점 맞으면 어떻게, 60점 맞으면 어떻게, 누가 내 점수 알면 나 창피하고 어떻게, 창피한 일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꼭 보시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뭐냐,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그게 준비가 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혹시 시험에 부담이 되신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볼 것도 없고, 누가 이거 못 봤다고 앞으로 나와 그래서 몽둥이 때리는 사람도 없고, 잘 봤다고 해서 칭찬은 있을지언정 못 봤다고 이렇게 지옥 갈 사람이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에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있고요, 기말고사가 있고요, 또 성경 암송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 뒤에 보면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이 있죠?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앞뒤로. 아이고, 갑자기 또 후회되세요. 괜히 들었다 그러고. 가로넣기로 시험 볼 테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제 가로넣기 시험이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따로 가로넣기 시험이 있을 것이고, 암송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쁘게 말씀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말씀 카드 여기 있죠? 요거 있죠? 요거를 오려서 하지 마시고 따로 노트에다 이렇게 한 번씩 적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외우기 쉬운 말씀 카드를 따로 만든다든지 해서 이걸 한 번씩 다 내가 외우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표시만 하면 돼요. 외웠냐 안 외웠냐 이게 제가 검사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가로넣기 시험을 나가고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 표시로 노트에다 이렇게 한 번씩 써서 주셔도 되고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점수를 드리고, 기말고사가 있고 출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출석 잘 하시면 30점, 한 번 더 빠지시면 그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20점, 성경 암송 과제, 이 내가 외우려고 노력했다는 그 흔적과 표시를 보여주시고 시험을, 가로넣기 시험을 잘 보시면은 30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출석 잘하고 중간고사 잘 못 보고 기말고사 잘 못 보고 성경 그래도 외워보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하시면 60점이에요. 60점.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빵점 맞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맞은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A 플러스 B 플러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점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강의 일정 보시겠습니다. 강의 일정에 보면은 2번의 휴강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흥성회 때 휴강을 하고, 또 6월 3일
성령 강림절 부흥성회 때 휴강을 하고 때에 따라서 휴강이 있으면 휴강 공지를 내어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6월 17일이 기말고사지만은 뒤로 한 주, 두 주 이렇게 뒤로 늦춰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조직신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강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어떤 질문 있으신 거,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물어볼 거 있으십니까? 네. 없으세요?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죠? 예, 맞아요. 그럴 분들은 지난번에도 했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답을 주니까. 종이에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주세요.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을 써서 다시 돌려드리거나 아니면 같이 함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경우에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는 여기 궁금한 점 있어. 성경 읽다 궁금한 점, 특별히 이제 조직신학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이름하고 써서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 오신 것 같아요. 8시가 됐는데 이제 조직신학에 대한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1번, 모든 게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한번 2강 가볼까요? 몇 장 건너보세요. 몇 장? 건너보면 2강 있어요. 2강 건너보시면 2강 2강 펴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거기더니 참 질문에 대한 답이 딱 써 있죠? 그쵸? 이게 복수 문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2강에는 복수하고 똑같아요. 조직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답이 있고 또 교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교리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면 되고 왜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도 2강 밑에도 2강 때 공부할 내용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서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형태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거 답해 주시면 되고 성경에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 이게 뭡니까? 이거 답하면 되고 성경의 4가지 특성으로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뭐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어디서? 성경 전체를 통해 찾아가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질문이 되게 포괄적인 것도 있고 자세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이 질문이 왜 나타났나를 이해하고 그 질문의 답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공부 잘한 것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든지 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1강 다시 앞으로. 그래서 오늘은 조직신학의 서론과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조직신학 참 처음 듣는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주세요. 신학하게 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약학, 구약학, 바울신학, 그러니까 신학자를 많이 붙여요. 어떤 말이 윤리신학, 복음신학, 전도학 이런 식으로 학자를 많이 붙이는데 특별히 조직신학은 성경 자체가 참 우리 신약과 구약 읽어봤지만은 역사적으로 또 선지에서 여러 가지 짜임새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려면은 다 떠들어봐야 돼, 그렇죠? 어떤 이야기식으로 또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편지 이런 식으로 단편 이루어진 거 이렇게 모아놨는데 참 우리 인간은 참 이 지적 호기심이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발간하잖아요. 사전을 보면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고 싶은 우리 인간의 지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지적 욕구를 이렇게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이 학문.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정리됐으면은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 조직 신학이라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 신학보다는 저 신약학, 구약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보는 거를 저는 바라는데 근데 계속 보다 보면 한 100번 읽어야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손쉽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이런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란 무엇인가, 교리란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1번 큰 거, 조직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주제에 관해서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연구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신학을 해야 돼요. 공부할 때 항상 우리가 주제, 뭐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의문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의문을 해결하려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이거에 대한 이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경인데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일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약학 때 우리 기말고사나 시험 때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시험을 봤는데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데서는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야. 어떤 데서는 믿음이 있으면 뭐래? 행함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막 헷갈리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행함이 뭔지 도대체 서로 이제 맞부닥치는 말을 하는데 과연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냐?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 구절만 읽으면 그게 다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 더불어서 다른 것들도 함께 이해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그럼 그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오늘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알았으니까 행동해야 되는가? 거기까지 가는 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조직 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 전체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적용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 참 얘기하면 참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뭐 다 그때 다 틀리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린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할 때 이 상황이 틀리고 저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람한테 한없이 섬겨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사람을 정책하며 징계하며 가르칠 때가 있고 왜 하나님 말씀을 섬기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막 괴롭히고 왜 이렇게 막 혼내고 왜 이렇게 질책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출교도 하고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그 사랑이 때로는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섬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랑으로 징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동이 틀린 것처럼 이 오늘날 우리 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정확하게 적용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제일 힘든 질문이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땐 그랬는데 왜 지금은 틀려요?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그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해요? 그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왜 안 해요? 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말씀 자체 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했는지 그럼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다 살펴보면서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게 이 조직신학의 원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예를 들면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도만 봐도 여러분들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틀리죠? 다른 교회는 조용히 묵상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른 교회는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고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합성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럼 그 성경 전체적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까지 가는 거죠. 그럼 뭐가 기도냐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가 이제 찾아가는 게 바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알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아요. 조용히 간절하게 막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부르짖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상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마음 뺏기니까 마음 뺏기고 혼자서 기도할 힘이 없고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화되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알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떤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 때문에도 오고 기도를 하는데 각자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다 합심으로 기도하자라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용히 어떻게 해요?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결판을 짓고 믿음의 어떤 탁 할 때는 혼자 가서 막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시는 게 그 답을 이제 주는 게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밑에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성경을 그냥 짜집기로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봤어. 그냥 다 적고 그걸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조작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그 각 구절마다 그 구절이 이루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다 모아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답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상황이 틀릴 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답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대답하니까 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왜 나한테는 이러냐고. 상황이 틀리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틀리고. 근데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답이 하나인 줄 알아. 답이 하나인 줄. 이거는 뭐냐? 무인격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인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또 듣는 사람, 그 사람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의 답을 주시는 것이지 딱 잘라서 이렇게 저렇게 라고 안 하는 겁니다. 막 상황 필요 없어. 무조건 이렇게. 물론 상황과 상관없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막말로 전 재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어떤 사람한테는 자 먹고 쓸 거 남겨놓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럴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몸만이라도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잘 보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이걸 하는 게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습니다. 구약학, 신약학, 성경학 여러 가지 각 가르침에 대한 대상에 따라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 관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들 성경에 관계된 학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신학. 그게 뭐냐면은 시대별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때는 어떻게 이해했나. 이해하는 게 역사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우리는 오늘날이지만 역사신학은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에 예를 들어 저기 초대교회 시대에 그 당시에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나. 이게 역사신학이고 변증학이라고 해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이 성경의 진실성을 변증하는 이런 학문들을 만들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불신자들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 이게 변증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네모 있는 거 볼게요. 아무리 수많은 학문들이 수많은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알아가면서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나라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변증학이 그랬기 때문에 역사신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성경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학문이 나왔냐면은 여기 또 역사신학 또 이게 변증학, 또 성경을 연구한다고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긴 합니다. 도움을 주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야. 단지 도움이 될 뿐이에요. 진짜 권위는 우리 성경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잘 속상하게 뭐냐면 신학교 가면은 이런 착각에 빠져요. 어떤 착각이냐? 요걸 다 배웠으니까 성경은 제껴두고 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겠다. 어떤 권위? 루터가 했던 거, 칼바르트가 했던 거, 또 누가 했던 거, 어느 병에서 했던 거, 그걸 최종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면은 벌써 근본은 없고 가공된 것만 갖고 말씀 이해했으니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단지 자꾸 해야 돼.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고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몰라도 성경만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역사신학, 변증학, 또 여러 가지 뭐 윤리학, 여러 가지 학문들을 신학교 가면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것들은 단지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세상의 학문에 덧친 건데, 실제적인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중요한 권위는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네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모. 수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문들이 오늘날 성경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조직신학에 기여한다고 해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결정해 주는 마지막 권위는 뭐라고요? 오직 성경.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도 아니고 오직 성경만. 성경 그리고 딴 것도 하면 돼요?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적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이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진짜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활의 적용, 그래서 조직신학의 각 교리,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해서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는 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가치를 찾는 게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런데 조직신학,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해갖고 새로운 용어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용어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용어들이 이제 여기 위치하는 건데, 그 용어들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용어는 단지 성경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 도와주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아시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지만 삼위일체라고 했던 그 개념을 조금 성경 전체적으로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를 가져왔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육신, 이거 성경에 없어요. 성육신이라는 단어,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은 있지, 성육신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런 단어의 개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신성, 뭐 이런 거 없어요. 인성,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런 단어는 있을지 몰라도, 아들 하나님이시고 이런 단어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신성 뭐 이런 말 없어요. 그래도 그런 단어를 쓰는 게 뭐냐면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단어입니다. 도와주는 단어. 제가 들은 말씀도 있겠지만은 제가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공부하려고 석사 끝나고, 여기 있는 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게 저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혹 착각할까봐. 옥스퍼드에서 공부해서, 옥스퍼드가 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그래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옥스퍼드에 있는 센터 포 미션 스터디라 그래갖고 성경 공부하는 조그만 게 아니에요. 대학이 있어요. 대학. 성교학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 있어서 거기서 1년 동안 제가 이제 박사를 삼위일체를 하려고 거기 도와주시는 이제 교수분이 있다 그래갖고 그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1년 동안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 연세중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참 아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잘 됐다. 공부 그만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됐는데, 그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삼위일체를 준비했어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거기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 있는 도서관을 제가 거기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학교끼리.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다른 사람 쓴 논문도 보고, 이런 얘기 있으면 거기 워낙 그 학교가 빵빵하니까는 학회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가서 잘 들리지 않지만 가서 또 앉아도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래도 답을 못 찾고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한 용어일 뿐인데, 제가 착각한 게, 많은 이제 신학한다는 사람이 착각한 게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구나, 이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1년 동안 깨닫고, 그렇게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런 단어들, 내가 뭐다 이렇게 얘기했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삼위일체의 이 단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이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일 뿐이고,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학문들, 결국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주제를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깨닫게 하도록 성경을 연구하는 게 조직신학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말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체계화되지 않은 신학이 있어요. 체계화되지 않은 신학. 이거 속으면 안 돼.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죠. 이단에서도 성경을 피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라고 성경을 들이대잖아요. 근데 성경만 들이댄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 말씀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경을 들이댄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보자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번 학기에 공부할 조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주제에 관해서 신중하고 체계화,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교리라는 게 뭐냐, 궁금한 것을 부정확한 부분은 배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하지 않을 걸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답해주지 않은 걸 물어보는 거 있어요. 요걸 배제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큰 우리가 답은 뭐냐면, 성경이 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거 뜻 뭐야?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야? 가끔 물어볼 때 그걸 정확하게 대답 안 해줘도 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해줘도 되는 답이 있는데 해줘야 될 것 같은 강박감이 있고, 그것이 대답해도 되는 답인지 안 해줘도 되는 질문인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건 몰라도 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없어. 그거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는 거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뿐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거 궁금해. 가장 궁금한 게 대부분 이거죠. 어떻게 공룡은 어디 있어요? 공룡은.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물어보면 성경에 공룡 얘기가 안 나오는데 공룡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몰라도 돼. 저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구원과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라 그러는데 공룡도 안 나오고, 그럼 성경 거짓말인 거 아니냐고. 안 나온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공룡이 이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구원하고 공룡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빅뱅이 어딨냐고. 빅뱅이 안 나온다고. 우리랑 상관없다고. 그럼 타임머신 얘기 없냐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시간을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 차원을 얘기하고 근데 그건 왜 안 나오냐고. 그거랑 상관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대답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 외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꼭 알아야 될 진리라고 착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각 교리, 정확하게 부정확한 부분, 대답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이렇게 빼버리고, 또 각각의 교리들, 여러 가지 질문들 사이에 그 질문들 가운데 모순이 없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는 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조직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보다, 일단 우리가 대학이고 또 일반 성경 보는 사람들보다 더 상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요약된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에 함축된 모든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훨씬 더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나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단어나 용어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모두를 그러니까 성경 구절 어떤 건 중요해. 예수님이 말한 여기는 더 중요하고 저 구약의 건 덜 중요하고 아니라, 어떤 부분만 갖고 어떤 부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보면서 어느 한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여호와 증인이나 또 신천지나 여러 가지 이단들은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신학은 이런 질문에 관계된 것이고, 그럼 교리는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 우리가 얘기하는 교리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리가 아니라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교리라고 하자. 교리하니까 되게 좀 딱딱한 이미지잖아요. 딱딱한 이미지가, 조직신학에 대한 답을
우리가 그냥 교리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시작. 주어진 주제에 관해서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게 조직신학이죠.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부터 좁은 범위까지 모든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론, 삼위일체는 뭐냐, 또 하나님의 영혼성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등등등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것까지 하겠습니다. 주요 교리, 오늘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주요 주제, 답,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갈 답은,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속,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고, 그 밖에 뭐 성경의 무호성, 성령 침례, 영적 전쟁과 관련된 사단과 마귀, 남자 여자 창조 등 자세한 것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조직신학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고 알길 원하는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룡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내용이 뭔지 그 중요한 거, 그 부분에 대해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 이 주제에 대해서 딱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짜 바라는 것인가, 말씀의 뜻이고 의도인가 하고, 그 다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까지 찾아가는 게 바로 조직신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신학의 기본 전제. 기본 전제는 이거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인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를 위한 절대적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기준은 있는데 이것을 쓸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줄자 있죠. 자는 뭐 길이를 재는 거죠. 길이를 재는데 이걸 가지고 무게를 재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 도대체 뭘 위한 기준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준을 잘못 들이대면 공룡한테 들이대고 또 엉뚱한 데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기준을 잘 알고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사실 전 좋아하진 않지만은 표현을 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까? 왜 그냥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 봐야 되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써놨죠? 교재 있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얘기했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만인가?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하시고 행동하신 이 모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동하게 하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보이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르침 생애 전체를 얘기하는 바로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성경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물론 신약, 구약을 통해서 보지만 이 전체를 한번 어떤 주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제자를 삼습니다. 침례를 줍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겠지. 그 다음부터는 전도사님이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주신 명령이 뭐냐? 분부한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 각 직분자들이 세워진 이유가 단지 그냥 성도들 조직관리역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강단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혼자서 막 성경을 통해서 1부 때 평신도 성경 내학하고 또 뭐예요? 또 지키라고 매 성경 말씀 시간마다 막 가르치는 거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 줘야 돼요. 항상 난 잘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갖고서 아멘은 해요. 아멘 하는데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하고 내가 아멘했다면,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강단의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성경과 다르지 않은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면 여러분이 또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저 신학 공부 안 해서 몰라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해야 돼. 신학 공부 안 해도 해야 돼요. 베드로도 안 했고 바울도 안 했어요. 바울은 했구나. 나머지들은 안 했어. 그래도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여기까지,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좋은 거 있나 봐, 들으면 좋은가 봐,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꼭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또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목사님만, 사모님만이 아니라, 목사님만, 전도사님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럼 내가 성경을 한번 다 알아야겠다. 그래서 성경 1장 1절부터 계속 읽다 보면 졸고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고 요한계시까지 가면 항상 훅 한 번 다 했다. 읽는데 목적을 둔이라고 그 내용을 잘 모른다면은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성경의 여러 구절들 한번 조각조각 모아보자는 거예요. 모아서 단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간 제한이 있고 또 기억력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구절들을 뽑아서 그 맞는 부분을 뽑아서 하나님 뜻을 또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이란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직신학을 왜 연구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은 여러분이 첫 번째 대답 네모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 지상명령의 두 번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조직신학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먼저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왜 다른 면은 얘기 못하는지, 반대 개념을 극복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방대한 그 지식, 다양한 지식,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반대 개념을 극복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확실한 이런 수많은 질문의 답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생애대로 살 수 있도록 이해시켜 줍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 경건에 대한 교훈에 마음 쏟으라는 얘기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내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바른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거스리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조직신학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지상명령,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해를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신앙생활의 유익 세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해를 극복하고 더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아니 조직신학 그거 왜 들어? 모르는데 이번에 봄에 조직신학이래. 신학 구약이고 딴 거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잖아. 조직신학만 하니까.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왜냐? 이단들 이단 무서워가 아니라 바로 알고 내가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신천지 하고 말하다 보면 신천지 말하는 걸 빨리 캐치하고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 꼭 해야 돼? 누가 물어보죠. 성경 꼭 알아야 돼? 그냥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면 돼. 담임 목사님이 다 성경 말씀 얘기하면 내가 뭐 굳이 읽어야 돼? 나상은 도자기 같은 거 성경 많이 읽어서 받는 도자기는 저 사람이 받고, 나는 그냥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게 라고 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꼭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가르칠 수 있어? 너 그렇게 지키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주라고 그랬는데 이끌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한 말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해야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세 개입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그 주제는 성경 안에 있는 주제여야 되죠. 성경 밖에 있는 공룡에 대한 건 조직신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지금 오늘 2019년 3월 4일 우리 연세중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우리 모두 또 각각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 바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조직신학 교리 하면은 어디서 우리 교리가 이래, 그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럼 왜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조직신학 과목을 괜히 만들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아니라 이 조직신학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가서 제자 삼아라 전도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할 수 있어야 주님의 몸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전 충성하는데요. 저는 딴 일 하니까 이거 몰라도 되죠가 아니라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명령, 직접적인 명령 때문이고, 그 다음은 조직신학을 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어서요? 첫 번째 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단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이단 끌려가서 공부 열심히 해. 정말
신천지 공부방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딴 데 가면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보신다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쏙 빠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분 따라가는 그 말씀을 보고 다른 구절들을 모르고 그냥 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네가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인데 다른 부분도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조직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직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하지만 특별히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꼭 이 시간에 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그렇다고 다음 시간부터 나오지 마시면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첫 번째 뭐라고요?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어떻게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누가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물론 당연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며. 기도하며. 왜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가요. 성경을 인용해서 저한테 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답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할래요. 자기 고집과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 분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 들려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우리 시편 119편 18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의 도우셔야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만이 하나님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알 수 있고 눈이 열리고 그 정신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라 이렇게 먼저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 내 고집, 이 성령 기도 안 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은 내 입장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교회의 방침에 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읽겠습니다. 겸손하게 다시 똑같습니다. 내 지식, 내 교만함 버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 뒤에 야고보서 3장 13절 17, 18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를 열매를 거두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해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의 첫째는 성경인데, 왜 성경이냐? 하나님 말씀이고,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야 되는 다음에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첫째 자세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 내 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해야 되고, 더 나은 것은 뭐냐? 조직신학 배웠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조금 안다고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나한테 주셨어요. 나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바르게 배운 조직신학, 다시 말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답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겸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그 사람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은 이성으로 공부합니다. 이성이라니까는 무슨 이성이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경험도 주시지만은 말로써 우리를 설명하십니다. 설교가 그래서 말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성, 그러니까 이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머리를 좀 여셔야 돼. 그리고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휙휙 그냥 성령님께서 나의 감화 감동 주시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냥 기도하면 언젠간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무가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논리적인 결론을 내려요. 야, 구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설득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려고 논리를 사용하시고 이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능력이나 하지만 내 지식과 내 능력이 하나님을 초월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 안에서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개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정말 다른 것 같지만 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것이고 넓은 것이고 더 높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강력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또 경험한 사람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생격에는 절대 모순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리죠. 그런 삼위일체라는 주제가 나온 게 이런 모순이 아닌 것을 설명하려고 모순이 아닙니다를 설명하려고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와주는데, 오히려 이런 개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성경인 것이고 나머지 모든 생각들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성경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 두 번째 이 교리라는 것에 빠지면 안 되고 성경 전체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성만 강조해서 삼위일체를 이성으로 제가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성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성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뭐냐, 내 이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성이 거기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저 높은 지식을 자기의 이성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많잖아요. 나는 하는 대로 다 해. 내 생각들이 다 맞아. 나는 틀린 적이 없어. 내가 하는 건 다 맞았고 여태까지 지금 해놨는데 내가 하는 게 뭐가 틀리고 내가 아는 게 뭐가 틀리고 그래 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부분이 뭐냐, 그것까지도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보는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갑자기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또 갑자기 나를 인도하셔서 내 마음이 열리고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앞뒤를 다 봐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이다라고 주로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좀 지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 박사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옛날 책이고 이거 뭐 성령 내기 나고 귀신 나고 이상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성적이라는 책이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절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조직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이의 도움을 받으며 아무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워주시고 가르치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듣게 되는 것이고 또 그대로 여러분이 또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교사는 우리가 물론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 또 중고등부의 교사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이 교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면서 또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에 관한 관련된 관련된 구절들, 주제에 따라 관련된 구절들을 모아서 이해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려면은 어떤 책이 있어. 그 주제별로 성경 구절을 쭉 써준 거 있어가지고 책을 펴고 사전처럼 글자를 찾고 글자에 따라서 구절들을 또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죠? 컴퓨터나 인터넷 여러 가지 어플을 보면은 단어 딱 치면 그 단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쫙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더 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없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세대예요. 과거 사람보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직접 봐야 되고 예수 배우러 가야 되고 또 이 말씀 구절이 뭔지 막 고민도 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 헤매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성서의 땅을 가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가지 않아도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서의 땅 그 역사적인 현장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있고 또 성경에 이렇게 치면은 그에 대한 성경 구절도 다 나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각자의 교리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근데 그 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 참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구나라는 일관성을 찾을 수 있어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모든 구절을 지금은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어플 탁탁 치면 탁탁 나오고 그렇죠? 그런 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구 사전을 이용하세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어요. 인터넷,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관계된 구절들을 보면서 그 구절들이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나 그 성경의 역사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단어가 없이도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그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관해서 성경이 증거하나 혹은 여러 요점으로 같은 결론, 똑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꼭 한 가지만 집중해서 자꾸 우리 인간은 너무 단순해. 단순한 게 뭐냐면 딱 그냥 그렇죠? 답이 딱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답이 여러 개처럼 나와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시면 그 안에 일괄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한 가지만 답을 정확하게 하나만 찾겠다는 이 집착은 버리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와 주제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해할 것인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만 찾으시면 안 돼요. 항상
그걸 버리셔야 돼.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딱 하나만. 근데 우리 인격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격을 표현하는 방법이, 저를 표현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까? 예, 뭘로요? 키 크다 하나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삐쩍 말랐다도 들어가야 되고, 예, 그렇죠? 시꺼머리 하다 그리고 안경 썼다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보면서 꼭 그렇게 하나로, 그 내가 찾은 답이 저 사람하고 다른 찹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예, 각자 이해하는 범위가 틀리지만은 똑같은 단어일 필요는 없고 똑같은 설명일 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하는 걸 나눠가면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더 이해 폭이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하나의 답만, 하나의 어떤 대답만,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답 하나만 막 찾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게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두려운 마음, 억지로운 마음, 억지스러운 마음, 하기 싫은 거 억지로운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됩니다. 이 조직신학 공부가 단순히 지식 이론의 연습의 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 게 우리 인생, 인간의 인격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구석구석 더 막 알고 싶은 이런 열정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잡고 사랑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쏟아붓는 사랑 앞에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 말처럼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옥 가기 무서워서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누가 하라니까 하고 누가 하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을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게 그냥 이게 참 감탄, 뭐뭐 하는지요? 이게 진짜 물어본 게 아니고 내 심정의 고백 아닙니까? 참 보배스럽습니다. 참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정, 사랑의 심정으로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찬양으로 막 차올라야 됩니다. 그 시편 구절을 제가 쭉 읽었어요. 시편 19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기쁨과 찬양으로. 또 시편 119편 14편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나이다. 돈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 돈이 그냥 뚝뚝 그냥 내 손에 그냥 꽁돈 생겼어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떠나서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갈 때 더 기뻐한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전에는 그냥 억지로 읽었죠.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하루에 3장, 주말은 5장, 새로 된 글씨, 새로 된 거 있잖아요. 새로 함자 섞인 거 읽으려면 곤욕입니다. 아주 그냥 읽기 싫었어요. 안 읽어서 그림도 없어요. 꼭 새로 된 성경 빨간색 그걸 꼭 읽으라고 해가지고 읽는데 같은 거 계속 읽다가 귀찮으니까 5번 읽었으니까 5개 점프하고 그냥 얼마나 읽기 싫어서 치사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냥 내뱉은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 안에 있는 애절한 심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전 이 119편 103절 읽으면서 맞아 이게 이렇게 표현했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참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19편 1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성경 읽으실 때 기뻐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억지로 누가 읽으라니까 읽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참 재미없어요. 어느 부분에 가서. 그렇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찾아 읽으시면서 그럼 행복한 부분을 먼저 읽으세요. 시편부터 읽으세요. 예, 짧으니까. 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19편, 162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예, 이 땅의 물건들, 물질들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영원히 내 안에 있는 최고의 자원입니다. 예,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한때 그 바울은 어떻게 찬양했는지 참 로마서 11장 34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인정하고 그 피의 공로가 얼마나 내게 큰지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읽으면서 더듬으면서 우리가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조직신학 전체적으로 읽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방법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신학의 첫 번째 주제, 이 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예요. 누가 물어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하나님 진짜 있어? 지금은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무신론자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 어디 있는지 보여줘봐. 하나님 있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와서 이제 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분들하고.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여기서는 알 수는 뭐냐면 존재 플러스 하나님이 있냐 없냐. 존재 플러스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까지 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까지. 하나님이 있냐 없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까지 물어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지. 알았어요? 이런 대답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조직신학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뭐 때문에? 죄의 담 때문에. 죄의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아는데 그게 확실하지도 않고 그게 확인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우리 모르게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계시라 그래요. 계시.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단어를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죠. 그게 어디 있어? 그럼 알려준 방법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답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라는 단어, 그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계시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위에 내 박스에 있는 거 계시. 시작.
알고자 하는 인간의 지적 추구를 만족시켜서 하나님에 대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예, 계시. 근데 이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있는 것 같는데 라는 그 방법이 있죠. 있는 것 같는데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 일반 계시. 그걸 어려운 말로, 이건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일반 계시라는 방법을 쓰는데, 일반 계시가 첫 번째 뭐냐? 누구나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신 이 사람 말고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 그렇죠? 우리 지금 뭐 무신론자들도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다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려줬냐? 바로 일반 계시. 그래서 한번 일반 계시 옆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뭐냐?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벌써 그 단어가 있고 또 광범위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창조자 하나님에 관계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계시하셨을 거라는 기대를 모든 사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창조자가 있다면 그 창조자가 창조해놓고 딴 데 갔을까? 이렇게 창조 딱 해놓고 딴 데 가갖고 나 없다 이랬을까요? 창조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창조 피조물을 봤을 때 이거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있게 했다는, 그 옆에서 안 보이긴 하지만은 누군가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광활한 하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것의 주인이 되신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선포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대부분 다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 하늘을 쳐다보고 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늘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 아니다. 분명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핑계할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말로만 모른다 그러는 거지. 무신론자들이 막 얘기하지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하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위로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인식을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언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없는 거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뭐 실제든 눈에 보이든 잡히지 않던 언어를 통해서 그것이 꼭 언어가 꼭 진리는 아니지만은 그 언어를 통해서 이게 뭔가 이게 투영할 수 있는 그인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모든 문명 가운데 모든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없는 이 언어가 있나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는 언어가 없죠. 그렇죠? 저기 저쪽 인도네시아 어느 섬에 막 원주민들 문명과 단절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번 하나님이란 언어가 있나 물어보세요. 다 있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 인간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보면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그래서 우리가
이 날별 하늘에서 벌 받을 놈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면서 하늘을 대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연결시키잖아요. 이렇게 우리 도덕성, 이 창조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심판이라는 단어, 누구 죄를 무서워하고 그렇죠? 죄를 무서워하고 악한 일을 행했을 때 누군가 나를 영원히 심판할 누군가가 있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도덕적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얘기해서 진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또 뭔가 이게 역사를 바라볼 때 어때요?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역사가 참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 왕이 한순간에 그냥 땅에 뚝 떨어지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정말 뭔가 일이 일어나고, 뭔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 이상의 어떤 보이지 않는 뭔가 힘에 의해서 모든 내 인생도 움직여가고 세상의 역사도 움직여가는 걸 바라볼 때, 뭔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을 것 같다. 하늘에 뭔가 뜻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있잖아요. 왕이 되는 건 뭐예요? 하늘 뜻이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고 옛날부터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왕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모든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늘에 누군가가 주관하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창조자 인식. 그렇죠?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를 인식하고, 세 번째는 인간의 도덕성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통해 천지만물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내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이야, 나 여기 있어, 나 이렇게 직접 자신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계시 방법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럼 얘기해봐요. 너 역사 봐봐.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했잖아.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할 때 다 쳐다보고, 모든 인간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 없는 언어가 어디 있어?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뭔가 이 죄에 대한 지금 당장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그 가책이 누구를 향한 거냐? 인간을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너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 라고 성경의 말씀이 알려주셨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얘기하면 세상 사람은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그들도 다 알아요. 이미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어려운 단어 썼어요. 계시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 알려주셨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일반 계시 세 개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역사의 주관자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 본능, 이런 도덕적인 이런 양심을 통해서 심판주를 겨냥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핑계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면은, 그렇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분명히 성경 말씀 그대로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 있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디 가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희끄무리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는 걸 알지만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겨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겨냥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계시 방법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용어를, 이거 성경에 없는 용어지만 이런 용어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은사와 명령에 의해서 더 특정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그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리고 인간의
그러니까 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드러내실 때 밑줄 친 방법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파악하여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긴 척하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방법. 우리 인간이 절대 파악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절대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냐? 낮춰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너무 차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설명하신 이것이 뭐냐?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뜻이 통하는 생각, 활동 수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무인격적이면 알던 말도 상관없어. 야, 너희들 내가 창조주고 내가 역사의 주관자고 내가 너희 심판주인데 몰라? 모르면 말어. 이게 아니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럼 내가 잘 봐봐. 이게 눈을 낮춰주셔서 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 잘 봐봐 이거야라고 우리가 도저히 모를래야 모를 수 없게 알려주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성육신. 직접 우리 인간은 치사하게 만져야 돼. 그렇죠? 목소리 들어야 돼. 봐야 돼. 그래서 안 보면 안 믿어. 직접 오셔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인품과 성품을 다 보여주신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죄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못 봐? 나를 통해서 못 봐? 답답하죠. 그렇게 이미 다 보여주세요. 어떤 예수님을 볼 때 그럼 예수님 하나님 그럼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고 나 곱슬머리구나. 하나님께서 그럼 저렇게 눈이 2개고 코가 2고 키가 160이구나. 예수님 당시 키가 약 160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성화는 가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평균 키가 160. 우리 남자 다 커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큽니다. 160. 머리 빠글빠글빠글하고 새까맸대요. 코도 뭉툭하고. 그때 유대인 얼굴형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두박금 삼두박금 딱 있고 하얗고 코 높고 눈 파란색이고 그렇죠? 그 예수님 진짜 모습 아니에요. 이것처럼 그 얘기 뭐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키가 160이구나, 뽀글머리구나, 코가 이렇게 생겼구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그 인품, 성품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육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첫 번째 방법이 성육신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역사 이런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여러분들은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져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풍랑이 잔잔했어요.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인간 가운데 가장 특별한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역사가 뭐냐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부활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제자들이 그냥 화가닥 넘어간 거죠. 그 전에 수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거 보고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이 완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수준과 차원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이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주다는 증거가 성경입니다. 우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모세를 통해 선지자와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 죄와 저주를 담당케 하시는 그 사랑을 예고하셨고 이루셨고 또 그것을 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는 구체적인 계시입니다. 이 성경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뜻인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가장 접촉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래서 특별 계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려주는 게 역사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진짜 존재하셨어요.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 역사적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그 모든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부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역사들, 기적들, 그 중에 대표적인 부활, 이 부활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고 안 쓰셨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공부했겠지만은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40명이 넘는 기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근데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이 내용의 일관성이 하나도 다른 시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의 시대마다 얘기했는데 이게 다 통해. 하나도 어긋남 없고 다 통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서 한번 각자 갖고 있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써봐요. 그럼 각자 썼을 때 다 틀린 점이 나타납니다. 근데 1600년 동안 40명, 교육의 수준도 틀려요. 언어도 틀려요. 그 쓴 글자도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하나도 일관성에 벗어나지 않는 한 얘기라고 있어요. 하나 얘기. 하나님의 사랑 얘기, 예수님의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구원할 얘기를 전 사람은 뒤를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못했는데 썼고, 뒷사람도 앞에 내용이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썼고, 나중에 다 모아서 성경을 딱 하나님이 주셔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인간은 못해요. 사람은 뭐 장편소설 한 사람이 쓰더라도 그 안에 수많은 오류가 있고 수많은 실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잠깐만 써도, 그렇죠? 한 사람이 잠깐만 한 몇 장만 이렇게 쓰더라도 앞뒤 안 맞는 내용도 나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엄청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성경책이 수천 년 동안 띄엄띄엄 써지고, 수많은 띄엄띄엄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틀림없이 하나도 모순 없이 나타냈다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자신이 어떤 건지 이렇게 낮춰가지고 글자로 또 나타나셔서 역사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또한 이 성령의 말씀이 지지되는 것이고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공부하고 더 잘 알아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이게 다 뭐냐? 누가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두의 계시의 근원, 이건 오직 하나님이 하셔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의 행위와 애관을 관찰함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외관이나 그 사람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계신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열어서 다가와서 자신을 보여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인격적으로 알려되는, 이게 바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거 없어요. 이 두 종류의 계시는 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 하시는 것을 상호적으로 보완하면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가 나타내고자 이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고, 보완이 뭐냐? 더 잘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특별한 계시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더 잘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야,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 시간마다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질문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가면서 성경 구절 적혀 있으니까 한국에 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는 사람, 이런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설명하라는 주님의 말씀,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 내가 전하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나 혼자 알고, 때로는 이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내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 가운데 반드시 내가 알아야 될 사건이요,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믿음 자라나게 하시고, 또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개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이 모든 것 주님이 나를 어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며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지식을 압도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함에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듣는 것마다, 아버지 읽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심정이 나에게 분리되고 이질된 딴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니 그 음성 따라 말씀 따라 우리 모두가 주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성경을 주시고, 이 우리보다 더 먼저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역사적인 사건, 아버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로 복음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안에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감사하게 주님의 뜻을 다 잘 알아가고 주님 원하는 분량까지 더 자라나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진행되는 아버지 우리 중계 대신방,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도록 주님이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 여인간에 강건하게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이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심정, 나를 만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아버지 이번 신방 잘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보내시는 자리마다 주의 사자 여인간에 강건하게 주님 뜻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심정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 신방받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뜻과 심정 더 잘 알아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역구역이 될 수 있도록, 교구가 될 수 있도록,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이십니다. 내 눈 높이 맞춰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내가 교만하여 내가 스스로 자고하여 망하지 않도록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발맞춰 내가 주님께 감사, 주님께 영광, 주님 뜻대로 죄와 마귀와 아버지 세상 권세자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경대학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막연하게 앉았다 들었다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니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가서 가르치는 사람, 가서 지키게 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라 실족한 수많은 사람들, 어찌할꼬 낭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아버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서 지키는 사람, 가서 가르치는 사람, 가서 지키는 사람, 가서 살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지식으로 알았다가 아니라 알았으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아버지 충계 대신방, 이제 주의 사자가 아버지 각각의 교구와 가정과 아버지 지역을 돌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납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주의 사자에게 신방받을 때 우리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낙담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굳센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 진리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신방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하는 주의 사자,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2달간 동계성에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연약한 육신을 들고 이제 각각의 가정을 방문한 주의 사자, 주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가는 곳곳마다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이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생계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 신방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는 사단 마귀에게 이기라고 주신 이름의 권세,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나약하게 또 게으르게 또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곤고하게 만들고 환경과 생각 가운데 낙담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이 저주받은 귀신 사단 마귀 객의 질병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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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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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의 역사가 오늘날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충성과 전도와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을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인정하고 증거하고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